오케이. 예, 오늘 그 세 번째 날이죠. 오늘 계속해서 저희 느헤미야 1장 말씀 살필 텐데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기는 제가 느헤미야 1장 1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 날 하나님께만 소망을 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에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 다녀온 느헤미야의 동생이죠.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니는 3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 전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들이 불탔고 그로 인해 남아있는 자들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 그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곧 앉아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무엇이 느헤미야를 이토록 금식하며 기도하며 절박하게 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 해봤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저는 단 하나라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그의 소원과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소원이고 소망이기에 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절히 수일 동안 슬피 울며 생명을 걸고 기도한 이유가 오늘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느헤미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했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지금 느헤미야가 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는 불가능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 이 상황을 아니까 처음에 볼 때 이거 너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유가 있어요. 에스라 4장 16절과 23절에 보면, 한번 집에 있을 테니까 또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4장 16절 한번 보면 왜 불가능한지를 제가 지금 찾아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서 4장 16절을 보니까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던,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 나와 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은 원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못 건축하겠던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라 4장의 인물과 동일 인물입니다. 쉽게 말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왕의 영토인 서쪽 지방을 잃게 된다는 것이, 그 왕이 그 땅을 잃게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기 때문에 이 왕이 성전 건축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4장 23절에 보세요. 에스라 4장 23절에도 보면 비슷한 이유가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19절부터 나와요. 무슨 이유냐면 예루살렘 백성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하면 이들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민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성전 짓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것이 다리오 왕 2년까지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보면 느헤미야 참 무모한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이야기할 기회를 기다리며 그는 수일 동안 기도하며 금식하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가 봐도 불가능하고 무모한 기도를 왜 하나님께 하기 시작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사실 안 되는 이야기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이거는 왕이 허락해 줄 수 없는 이야기야,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걸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지금 이 성도들, 이 백성들,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 백성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포기할 수 없는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 가능하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 이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 보세요. 여러분, 5절 한번 찾아봅시다. 5절 말씀에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뭡니까, 여러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 여러분,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되어 있습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2장에 가면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골방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확신이 어떤가에 따라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도 저는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확실히 그가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단톡이나 오늘 단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자, 여러분, 뻔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범죄함으로 자복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죄와 수치가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리고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동체를 두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나의 영혼을 두고 기도해야 한다. 나의 영혼이 죄로 인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결하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존재이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이야기,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 먼저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공동체가 여러분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공동체가 혹 하나님께 회개할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는 내 민족이 범죄했다 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6절 말미에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회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죄용서의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영광을 내게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무슨 죄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자복이라는 말씀의 원어는 하나님과 함께 말하다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돌아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백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죄야, 도덕적 윤리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실 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비추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답답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고 그 죄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 소통이 자유로운 그 기도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터져 나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그가 잡아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네 죄는 네 죄고 내 죄는 내 죄다가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도 동일하게 범죄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저질렀던 그 죄를 사실은 안 저질렀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을 때 사실은 느헤미야와 그 가족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 바벨론 땅에 있었다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몸 공동체는 마땅히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백성들의 고통은 가십거리도 조롱거리도 이야기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곧 느헤미야 자신의 문제였고 아픔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느헤미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지체의 아픔과 한 지체의 연약함과 약함이 내가 가슴을 치며 수일 동안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의 문제가 나의 가십거리와 이야기거리가 조롱거리가 아니라 울며 수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의 관심과 기도를 통해 일상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범죄함에 대해 기도했다면, 이제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던 말씀들을 그가 지금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신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0절 보면 하나님께 못 박는 기도를 딱 합니다.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 지금 이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 자식입니다. 그러니 저의 기도, 내 자식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도울 길을 하나님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근거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분명한 기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조차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함이죠. 물론 우리가 좋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 그걸 간구하는 거잖아. 여러분, 목사님은, 저는 사무엘서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공동체 가운데 나누었어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나 느헤미야 시대에 영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상의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자라고 나누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영적인 성벽을 튼튼히 우리 공동체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11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이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다 믿었어요. 여러분, 일상의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도 아니고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첫날 특세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는다. 성령은 괴에게 기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 부으신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명확한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 왕을 대면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도움을 청할 법도 한데 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냥 입만 열면 돼. 사실은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느헤미야는 사람이나 환경, 권력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상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통해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믿음. 여러분, 일산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많은 것을 함으로 이 교회가 새로워질 거라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부흥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부흥을 간구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임하게 될 그 부흥.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떤 프로그램에도 소망이 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만이 우리 공동체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미래는 밝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오늘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3장부터 보면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했던,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이 한 사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 삼고 오직 하나님께 매여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이 공동체가 새롭게 되며 그의 기도와 사랑의 관심으로 인해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을 맛보는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한날 하나님 앞에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일상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